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영감과 무오성, 성경 오륜이 없지 않습니까? 무오성인데 오륜이 있다고 이제는 비평하는 그런 많은 학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들을 나름대로 거짓 교리를 조성해서요, 기독교 핵심의 어떤 진리들을 무산시키는, 부인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런 변증학이라는 신학이 있어요. 이 변증학은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한다, 이렇게 변호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플러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이 많은 친구가 눈먼 친구들, 이 세상의 유일한 안전지대, 즉 그리스도의 안전지대로 이끌어가는 주의 깊은 안내와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을 밝히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그 눈먼 사람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안내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증이라는 그 말 자체는 계속해서 어떤 장애물을 치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의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체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보이지 않는 이런 세계 가운데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어떤 믿음이 전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전제되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 두 가지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두 가지 전제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신 것을 믿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근데 계시는 것을 믿는데 또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간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 다시 말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성경 우리의 삶의 기초로 하여 가지고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빼게 되면 이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전제가 되어 있죠. 뭐 자기가 원래 태어나서 또 나는 기독교 안 믿어.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기독교 너무나 편협하다.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을 우겨. 그러니까 그거 어디서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편협하다는 이 생각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진리가 오직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교도 진리일 수가 있다. 니네 종교만 진리냐? 여기도 진리다. 이것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편협하다라는 그 베이스 가운데는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은 진리는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깔려져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이제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인도 출신 교수인데, 이 교수하고 대담을 한 가운데서 이 인도 출신 교수가 기독교는 너무나 편협하다 이런 말을 해요. 편협하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 대답은요, 기독교는 편협하다,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 가운데 우기지만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너 뭘 갖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더 합리적이냐 그렇다면 따져 들어가면요. 1대1로 딱 놓고 보게 된다면 합리성을 따져보면 데이터가 딱 나와 있잖아요. 자료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믿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사실적이고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다. 편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죠. 합리성으로 따져본다면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게 되는 기독교는 편협하다. 왜 너의 종교가 진리면 하나냐고 우기느냐. 다른 종교도 진리다. 이것이 더 오히려 합리성에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합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지식에 이 이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의 그런 모순성 때문에 자꾸만 편협하다, 문제 있다, 너희들만 종교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팀 켈러 목사한테 그 인도 교수가 기독교 편협하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며 그래 기독교 편협하다. 근데 너도 편협하다. 너의 종교관이 그것이 왜 기독교보다 더 우월하다고 넌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편협하다고 생각하는 네 종교관 더 위에 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뭐예요? 편협하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1로 만들어 놓고 딱 보게 되면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근거를 대할 때 그들은 몰라요.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이성과 자기 어떤 느낌으로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정확한 근거가 있단 말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반딜라는 신학자는요. 이 변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지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 하지만 넌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신자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이성으로 갖고 생각하니까. 자기 주관적인 어떤 생각 가지고 생각하니까. 근데 인간의 이성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을 관찰하면서 조사해서 생각하다 보면 실제로 원불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불교를 믿을 것 같아요. 왜? 인생의 원불교 뭡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또 그 다음날 돌고 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돌고 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끝판왕이 바로 이 돌고 도는구나 인생이. 그 원불교가 더 가깝단 말이죠. 하지만 이 관찰 통해서 이게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뭔가 좀 찝찝하단 말이죠.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돌고 도긴 도는데 뭐 안경 속에 탁 있어가지고 흐리흐리하단 말이죠. 뭘까? 이건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뭡니까? 계시의 종교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과 달라도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 가운데 이렇게 생각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그렇지만 성경만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절대 진리, 확실한 것을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큼은 확실하다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내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명확한 선명하게 들려오는 이 계시의 말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딱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신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지만 성경은 잘못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이 계시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의 속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안정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시 의존적 사색, 생각하는 것을 결국 우리 가운데 뭘 줄 수밖에 없느냐? 나는 불확실하겠지만 이 성경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고할 때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불안할 수밖에. 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흐리흐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 원불교도 또 모두가 은혜라고 이렇게 기독교 표를 따와가지고 써먹고 있단 말이죠. 뭔가 불확실하겠다. 이 은혜 아닌가? 막 이러면서 생각도 하면서 또 어디가 또 저것도 맞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은 이 계시 의존적 사색. 이것을 우리가 사고할 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안정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이 성경의 그 계시 의존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 의존해요? 교주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 안에 치고 들어가 보면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를 의존하면서 교주 의지 사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주의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교주한테 잘못 보이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나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인생이. 그래서 그 겁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교주를 따라가는 신앙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 영혼이 피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불안정 가운데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성경 계시 우전적 사색을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성경을 잘못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이 있고 거짓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회심할 때도 있고 거짓되게 회심할 때도 있고 참되게 중생할 수 있고 또한 거짓되게 우리가 중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참된 구원이 있고 거짓된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구원받지 않아도요 거짓 확신 가운데 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거짓 확신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관적이라는 것이에요. 참된 확신은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왜 객관적입니까? 그렇죠.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참된 확신한 것이죠. 하지만 거짓 확신 뭐예요? 주관적인 어떤 나의 느낌, 나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주관적 그 확신 가운데 언제든지 그 확신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이기 때문에 이게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된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우리 가운데 뭘 알려주고 있느냐? 바로 높음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확실한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운데 확신을 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확신이 과연 제대로 된 확신이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 확신 있어? 나 느낌 좋아? 나 꿈 꿨어? 내가 뭐 환상 봤어? 이걸로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이건 다 주관적인 확신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객관적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약속된 바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한 확신만이 참된 확신이기에,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주관적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 뭔가 뭐 사고를 안 당했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아니면 뭐 아시다시피 뭐 내 꿈을 다 꾸어가지고요 거기서 하나님 받는데요, 그걸로 확신을 가진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관적 확신 가운데 거짓된 확신한 것이죠. 객관적인 언약과 말씀과 약속의 근거 위에서 우리가 그 확신이 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주관적 확신 가운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확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트 신조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조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심에 따라 이 신성한 선택의 교리는, 이 선택의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 선포되었으며, 오늘 이 선택의 교리는 이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도록 유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토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은 인간부터 오지만 참된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목사가 야 너 이렇게 직분 이렇게 맡았으니까 네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아, 이렇게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모태 신앙이니까 그래 너 구원받는 거 맞아,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복음이 선명하게 복음을 들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두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만이 확실한 확신으로,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내주하는 그 성령께서 그 가운데 확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확고한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이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확신 갖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 믿음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계속 죄 가운데서 죄만 탐닉하면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 가운데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많은 갈등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의 열매가 우리가 지난 시간 13조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나타난 바 구원받는 자의 확실한 선택의 열매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경외심,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 의에 주고 목마름, 이것들 같은 것을 성령의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가지면서 자신에게서 살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결국은요, 내적인 갈등으로 하여금 우리가 삶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 구원이 참된 확신 가운데 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 말씀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참된 확신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쉬운 믿음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을 근거로 삼는데 내가 뭐 그냥 스스로 그냥 태어났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뭐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참석하고 근데 더 이상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 더러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러요. 하지만 난 죄인이 아니다. 왜?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내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3시간 하는 것이니까 난 구원받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시간 또 기도하고 나와서 바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막 나는 이렇게 기도 3시간 안 하는데 너는 2시간밖에 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모습들. 그래서 기도를 3시간 5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토대로 해서 기도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하면 할수록 강건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엉뚱하게 병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더 피폐해지는 것. 더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를 그 토대 가운데 기초로 삼아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믿음주의로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믿음주의가 뭡니까? 확신을 누리는 것이 있어서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보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에 거기에 집중한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볼 때 만족됩니까? 내 하는 행동? 내 마음까지 문제도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스푼이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승화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 구원의 확신 때문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생기는 내 기쁨의 충만함, 평강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주는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평강과 위로의 기쁨으로 충만함을 주고 있기에 참된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택의 이 교리를 설교 들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미니아주의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택교리 설교를. 왜? 이거 너 선택 받았으니까 방종으로 간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는 이 선택교리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오히려 뭐라 말하냐면 토마스 균이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나 더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왜? 복음에 들어가니까.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라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요? 반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랑, 그 엄청난 자비, 그 엄청난 용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믿게 된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그 확신 속에서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선택 교리를 반드시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선택받았구나, 내가 한 것이 없는데 그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감사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를 통해서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선택 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자가 하나님을 나중에 일부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남아야 되는데, 어떤 설교자 어떤 놀라운 스피치 어떤 능력,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부목사 때. 내가 진짜 멋지게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나중에 영목사 설교 안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설교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말이 좀 들릴 정도로. 근데 결국 그 뭐예요 그게? 이건 설교자가 아닌 것이죠. 왜? 내가 사람들한테 남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누가 남아야 된다. 성도들이 그 설교 들으면 누가 남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가운데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해요. 이 간증이라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이, 간증하면 누가 남는 것이야? 내 어떠함이 남는 것.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남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연예인 망했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빚이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뭔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했더니 이런 빚이 탕감됐다. 그 빚을 탕감하신 그 하나님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의 어떤 능력, 내 어떠함, 이것들이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죠.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의 관심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뭘 말해주고 있다고? 선택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는 거, 뭐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거, 귀신 이야기 막, 그러니까 김규동의 귀신론, 뭐 사람 눈에 막 그냥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눈을 막 쑤셔가지고 귀신 뽑는다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신 얘기 좋아하니까. 사람들 정치 이야기 좋아하니까 정치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듣기를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더 누가 남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야 나.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오늘 나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듣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저한테 얘기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정말 뭐 웃기지도 말라고 해요. 저보고.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냐. 근데 복음에 하나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좀 웃겨라. 재밌게 좀 해라. 감동 좀 줘라. 뭐요? 사람한테 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가 있는. 그래서 더욱더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교리가 오늘 여러분 결국은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게끔 만든 수밖에 없는 것이 선택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로, 내 이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만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11조 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봉사했더니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가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르트시죠 뭐라 말합니까? 오늘날도 이 선택교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리는 분별의 영이 역사하신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의 방법을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 선택교리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행위를 다 깔아 뭉개기 때문에. 뭉기는 것 표현 좀 그런데 우리 공로가 없어요. 모든 복의 근원이 내가 어떤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에요. 모든 복의 근원이요. 대가가 아닙니다. 모든 공로, 우리 공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란 말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교리의 설교를 여러분이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고요. 오히려 교만해진 나의 모습 가운데 겸비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랑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교리는 구원의 이유를 하나님께 찾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찾을 수 없거든요. 선택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그 이유 어디서부터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내 어떤 선함, 내 어떤 이게 나와야 내가 선함과 착실함과 좀 좋은 모습이 나와야지만이 된다. 구원이 가능하다. 근데 선택교리는 뭐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세리,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중풍병자, 다 뭡니까? 한 게 없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예수님 부인했단 말이죠. 베드로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끔찍하게 죄를 지었던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자도 구원이 있다고 오늘 이 선택교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쌍함.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냐?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 선택의 열매들 내 모습 가운데 실제로 내가 전혀 안 받겠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 선택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 내 결핍 가지고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 저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참된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는 결론 맺을게요. 참된 믿음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해준다. 오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깊은 교제 나눌 수가 없어요.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셔가지고 우리 인도에 가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부부의 관계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시면서 너하고 나가 어떤 사이다? 하나 됐다.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가 똑같다. 변함없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그 확신 속에서 당연히 어디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룩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한다고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신뢰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점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바로 신자 구원받는 것은 신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르넬리우스 프롱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으며 선택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안에서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안에서 확신을 찾게 되면 못 누리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단 말이죠. 변질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그 기쁘신 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신자의 삶이 요동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교리, 평강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유료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길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니. 그래서 14절 끝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선택의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펴본 12조, 13조, 14조의 선택 교리 내용이었습니다. 위로를 어디서 찾으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선택에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위로 가운데 한 주 동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노석과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